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늘리시고 세상 일은 줄이시기를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늘리시고 하나님 일은 늘리시고 세상 일은 좀 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 하나님의 일은 본업으로 삼으시고 세상 일은 부업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일은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누릴수록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삶 속에 단순해져요.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왜냐하면 처음에 신앙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보니까 막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그 신앙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특히 우리가 고린도 교회 폈는데 모든 교회 중에서 최고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신령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신령해가지고 막 은사도 엄청 많았던 교회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를 다 갖고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 그죠? 이게 교회라는 게 그래요. 교회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시작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시작을 해요. 근데 가면서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막 이런 뭐 율법도 있지, 막 은사도 있지, 또 그 안에 전도, 무슨 뭐 선교, 또 말씀, 뭐 기도,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말씀을 정리해야 될지를 몰라, 되게 복잡해요.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몰라. 막 이런 이제 뭐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틀린 것 같고, 이거 같은데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막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제 어느 경지에 이제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나면은 되게 단순해져요. 그냥 오직 정말 우리 지금 찬양 고백한 것처럼 정말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으로 이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누리면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그 단순해지면 당연히 순수해지겠죠. 되게 순수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에 달아가면서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우리를 알고 그러면서 굉장히 순수해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한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애, 단순하죠. 어린아이들 되게 단순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되게 단순하고 순수해. 그리고 단순하고 순수하고 나면은요 굉장히 자유해요. 예. 예수님 안에 믿은 진리가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굉장히 자유케 해요. 그러니까 막 단순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자유한 자들이 사실 거기에 이제 거룩과 성결이 있는 거죠. 오히려 복잡한데 거룩이 성결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데 그냥 거기에 굉장히 거룩함이 있어요. 순수하니까, 그죠? 깨끗하니까, 맑고 자기 생각은 없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어떤 지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너무 자유하면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알다 보면 이제 지난번에 지나왔던 그 복잡한 과정들, 복잡한 어떤 그런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그 속에서 늘 주님을 즐기는 거죠.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런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본인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거쳐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쉬운 것도 되게 어렵게 얻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꿈을 꿨어요. 깨닫고 나는 게 뭐냐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이게 모든 게 편안하고 즐겁고 다 행복하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 있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주님 앞에 막 놓고 기도했던 그게 더 좋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이루어져서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 슬픔과 눈물들이 늘 제가 어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슬픔과 이 아픔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걸음이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귀하겠냐. 네가 지금 쓰리고 외롭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고통한 염려와 그 어떤 근심들이 이것이 나를 알아가고 내 안에서 자라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가운데 이게 하나의 너의 걸음이 되고 이것들이 자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루어져요. 어떤 부모님들은 막 자식이 결혼을 못하고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왜 이 사람이 경쟁할 때 되게 좀 짜증나고 좀 피곤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냥 우리 아들은 잘생기고 뭐 학벌도 괜찮고 스펙도 너무 좋아. 근데 왜 그 못한 누구 자기가 경쟁하는 그 집의 아들은 그보다 훨씬 못한데 결혼해가지고 막 애도 잘 낳고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애는 왜 거의 30이 막 넘어서 왜 결혼을 못하는 거야? 막 이런 30이 훨씬 넘었는데도 왜 못해?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뭐 아들이든 딸이든 그런 마음을 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냥 혼자 그런 어떤 고통을 느낄 때보다 다른 사람의 어떤 그와 경쟁해가지고 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못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 또한 어느 순간에 기다리는 건 긴 것 같지만 또 결혼시킬 때는 금방이더라고요. 금방 결혼하고 또 애 낳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주위에. 그죠? 그런 아들, 딸들이 왜 내 딸은 못해? 뭐가 부족해서? 내 아들은 왜 결혼 못해? 뭐가 부족해서? 왜 우리 아들은 왜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하다가도 그게 이제 어떤 시기가 지나고 막 안 될 것 같은데도 어느 날 되면 금방이더라는 거야. 금방이에요. 금방에서 뭐 아기 낳고 뭐 벌써 돌진하고 막 걸어다니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그때보다 물론 이 어떤 삶이 좋죠. 왜냐면은 어떤 그런 훈련된 속에서 얻는 건 참 기쁜 거죠. 그런데 그냥 그것도 주님 앞에는 굉장한 후자보다 그 전에 있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녹이고 그냥 주님 앞에 겸손한 겸비한 마음 갖고 막 기도하는 마음 갖고 항상 낮은 자세로 늘 주님을 섬기면서 하는 게 주님 보시기에 훨씬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쁘다는 것을 내가 누릴 때 그게 나한테는 즐거움이 되거든요. 그게 나의 육신의 어떤 고통으로만 느끼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뭔가가 더 주어지면 말할 수 없겠죠. 그죠? 말할 수 없겠지.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그 주님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어떤 뭔가 주어져도 그렇게 그냥 처음에만 기쁘지 하다 보면 별게 기쁘지가 않아. 내가 지금 말을 쉽게 하는지 어렵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에서도 보니까는 애들 결혼하고 나면 순풍순풍 잘났잖아. 근데 보니까는 아브라함, 그죠? 사라 90세, 100세 애를 낳아. 아주 녹여 사람을 아주 녹여. 그죠?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엘가나, 한나, 그죠? 사무엘 날 때 아주 그냥 아주 한나 마음이 녹아. 그래서 겨우 쉽게 나는 아들. 그 다음에 라헬 있죠, 또 라헬도 그냥 라마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있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나와요. 얼마나 라헬이 슬퍼하면은 아주 그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뭐 또 신약에 와서 보니까 또 누가 있죠? 사가랴, 엘리사벳, 요한 낳는데 또 아직 그냥 엄청나게 애를 임신했는데도 임신을 했다 소리를 못해. 너무 늙어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쉬운 것도 참 어려워요, 그죠? 근데 예를 한 가지 주어지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쉬운 건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거야? 부족함이 없는데도 왜 어려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더 우리를 하나님 사람답게 만든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가 사전을 쳐보니까 그 헬라어로 능력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서프라이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인데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데 기적의 능력 이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기적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어떤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어떤 큰 뭐 예언을 하고 이것도 능력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에요. 모든 능력은 뭐냐면 참는 거,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겨내는 거, 예, 그 승리하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이겨내는 것이 그게 더 큰 능력이야. 지식의 능력도 있더라고요. 지적인 능력도 있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 경건의 형제에 의해 왜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참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성경에서는 물론 엘리야처럼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있어요.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의 사람이죠. 그러나 요셉이나 다윗처럼 정말 기적 안 일어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기적 일어나요. 우리 여러분 정말
정말 작정기도 한번 주님 앞에 열심히 해보시고, 그리고 막 주님 앞에 말씀으로 막 한번 무장해 보시고, 말씀과 기도로 막 거룩해진다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막 파묻혀가지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육체의 문제들 해결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따져서 우리가 좀 어떻게 주님 앞에 마음에 들어야 주님 앞에 복을 받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서 어떻게 주님 앞에 이쁨을 받고 주님 앞에 복을 받지? 어떻게 우리가 잘 되고 원하는 것을 얻지?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거는 다른 이방 종교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뭐 부처님께 비나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비나이다, 뭐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뭐 우리 남편,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이방인의 신앙이라는 거죠. 죄송하게도 주님이 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형통하고 좋고 다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숨도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기쁜 날에는 너희가 즐거워하고 슬픈 날에는 기도하라고, 이것을 병행하여 우리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처럼 항상 병행해 가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다 병행해 가세요. 병행해 가는데 어떻게 병행해 가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체로는 고난이지만 이제는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돼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글쎄 신부들의 참된 모습은 여기까지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계속 고난만 있으면 안 되죠. 숨만 계속 들이쉬면은 숨 막혀 죽지. 그렇다고 내쉬면 내쉬는 만도 없는 거지. 병행해 가는 거예요. 병행해 가는데 어둠에 처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왜 어떤 이유인지를 알지 못해. 근데 우리는 다 알아. 그게 틀려. 그게 주님의 사람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병행해 가는데, 우리가 병행해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그런 어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더 무한하고 더 영원하고 더 영화롭고 더 크신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 최고의 기쁨, 최고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 80년 투자하고 8억만 년 우리가 영원한 그런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거 투자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 아픔만 있지 않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아픔만 있으면 못 살아요, 사람이. 웃을 일만 있어도 안 되고 우는 일만 있어도 안 돼요. 웃음과 눈물을, 그죠? 병행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너무 공고할 때 우리는요, 그냥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야. 거기에 힘을 얻자는 거지. 웃을 때는 얘기 안 해줘도 다 웃을 일이 있으니까 웃으면 되는 거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좋으니까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참지 못할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어떤 시련이나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정말 산재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견디냐는 거예요. 이걸 주신 거니까 이걸 견뎌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픈 일도 같이 주어지거든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너희가 슬픈 날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 기도하는 방법 왜 없어?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사실 말씀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럴 땐 또 뭐 찬양의 곡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막 분투 승리, 마귀를 싸울지라, 막 그런 어떤 보혈의 찬송 막 하면서 물리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한참 1시간 또 2시간 또 하고 나면은 이 속에 또 예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는 찬양해야 하네. 겸손한 마음 가져 안 가져요? 안 갔잖아요. 낮은 자세 안 갔잖아요. 막 늘 날라 기뻐가지고 막 그냥 근데 하나님은 기뻐라고 하세요. 다시 말하니 너희 기뻐라고 하세요.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은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말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속에서 옛날에 그 이 시대의 감옥은 정말 돼지우리보다도 못한 그런 감옥이죠.
거기서 찬송을 하면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쓰는 말이 수고롭지 않대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이 슬픔 속에 기뻐하고 있을까? 아니더라고요.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아픔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프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프더라고요.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아플 수가 있고,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슬픈데 안 슬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내 임재하신 주님이 막 그걸 통해서 나를 계속 막 나를 훈련시키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막 속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시고 나의 어떤 더럽고 막 그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시고 나의 육체의 어떤 그런 잔재들을 다 제거해 주시면서 막 그런 속에서 막 그걸 누리는 거야. 느끼는 거야, 그거를. 또 안 돼. 그런 마음을 또 막 또 그런 것들이 또 솟아나. 안 돼. 그래도 계속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그걸 막 긁어내시더라고요. 막 다 뽑아내시더라고. 그거를 경험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걸음으로 잘 될 때 우리는 그냥 이런 마음이 잘 돼서 기도해도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신기하죠? 제가 우리 장로님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옆에 있을 때는 그 존재감을 그렇게 귀하게 못 느껴요.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고 있는다라는 생각도 못 느껴. 옆에 있어도 인제 존재감을 별로 그냥 있으니까 있는 것보다 막 거기에 대한 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고 그냥 별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니까 사는 거고. 근데 그 존재가 없고 나니까 그 존재가 느껴지는 거야. 막 사모함으로, 더 그리움으로, 그죠? 더 사랑함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잃고 나면 이걸 왜 있을 때는 못 느낄까? 왜 행복하고 기쁠 때는 왜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모든 게 다 주어지고 갖춰지고 막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얻어질 때는 왜 그렇게 그냥 우리 주님에 대한 이런 겸비한 마음, 그거 없을 때 막 어떤 누리는 그런 마음들이 왜 없을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알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오히려 우리가 있어서 받아서 웃고 그냥 떠들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쌓아지는, 하나님이 기록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동행할 수 있는 그 가장 귀한 시간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슬플 때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선물이라는 거지. 나쁘다고 뭐 좋다고 선물이 아니라 나쁘다고 선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고 너무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네. 또 그게 좋은 우리 육체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좋은 쾌락한 기쁘게 하는 선물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영적으로의 깊이를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우리를 더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며 오히려 우리를 단순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세요. 왜냐면 그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러다가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 슬퍼하고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즐기라고 주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은 즐겨서 좋고 육신의 기쁨을 주면 기뻐서 좋고 이게 서로 병행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꿈속에서 막 모든 게 원하는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좋긴 한데 그런데 그 꿈속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좋긴 한데 원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막 일반 삶으로 또 돌아가서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하니까 좋긴 한데 내가 주님을 그걸 인하여서 막 진짜 내 마음을 녹였던 그 시간들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더라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주님이 통해하는 중심에 함께 하시고 상한 심령에 가까이 하신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대.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애통은 슬프지만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너무 주님을 알아가는 그 행복, 그 기쁨, 위로를 받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야. 성경은 모든 걸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대구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것도 오른손이 하는 거 뭐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을 하든 왼손을 하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사람한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면은 사람한테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오른손 아니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왜 모르겠어 알겠지. 근데 네가 알든 다른 사람이 알든 보든 모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데서 하면은 그게 바로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는 구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기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기도. 또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우리 어떤 그런 모든 것도 구제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보니까 우리 성경의 모든 해석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돼야 되겠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 아무 예고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어떤 졸지에 심판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 어떤 환난이나 또 죽음이나 우리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졸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일을 이루시지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시되 교훈하시고 계속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졸지하시는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귀에 인치듯이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돌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서 성경들을 볼 때 정말 너무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사막에 지금 막 홍수가 나서 난리고 지금 막 가뭄이 또 막 가뭄으로 인하여 유럽에서는 500년 만에 처음 오는 가뭄이 심지어는 뭐 영국에서는 머리를 한 번 감아줘야지 두 번만 감아도 그것도 과태료를 내야 된대요. 지금 심각해요 지금. 막 이런 어떤 얼음이 녹아지면서 그냥 완전히 킬리만자로라고 막 붕괴되면서 눈이 쌓였던 그 눈들이 막 다 녹아지면서 막 그 땅이 막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 지금 막 기후로 지금 말할 수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뭐 경제나 우리가 늘 이것저것 다 덧떠보고 있지만 진짜 전부 눈물의 지금 시대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는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10년 가운데 넣어주셨고 말씀으로 이미 1차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는 설교하면서 또 이런 말씀 전하고 있고 일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 전해 들어야 또 알려줘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거하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은혜라고 우리가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만물이 또 우리에게 또 신호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그죠? 만물이 지금 신호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뭐 지진 나나 보다, 뭐 전쟁 나나 보다, 뭐 내란 일어나나 보다, 기후 변화, 기후 붕괴 일어나나 보다 막 이렇게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좀 굉장히 염려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지금 기후 붕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자기 눈으로 보거든.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자기 눈으로 봐요. 여러분 어디 길을 갈다 물어봐도 자기 관심사만 관심사거든요. 누가 길을 물어봐도요 그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식당을 중심으로 가르쳐 준대. 식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어떤 식당이 있는데 돌아가면 그것도 식당이 있고 돌아가면 이렇게 있고 나 같은 사람은 물어보면 어떻게 해? 그 기쁜 우리 교회 옆에 돌아가면 우리 교회 중심으로 자기가 뭐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무슨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또 부동산을 또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죠.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거기 중심을 두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죠? 예수님으로 중심 우리가 예수님으로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게 준비되어져 가는 거. 다시 얘기해요. 준비라는 게 어떤 게 준비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녹여드리는 거죠. 주님으로 채워가면서 우리의 것을 녹여서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고 주님 것을 채우는 것이 사실 이게 우리가 준비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은 강구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의 생각만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가서 막 몇 년 동안 진짜 있는 거 정말 죽을 똥 살 똥 다 해가지고 성전 짓고 선교하고 왔더니 얻은 건 병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어떤 성전을 짓고 많은 선교를 하면은 사람의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의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얻는 게 병이더라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녹여가지고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으로 완전히 채워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게 준비예요. 그리스도의 준비예요. 이게 기름이 성령이 부음 받으면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은혜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막 뭐 있잖아요. 막 어떤 분이 광풍 막 손에서 광풍 뭐가 큰 바람이 나나 막 하면 그냥 빠샤빠샤 하면 막 뒤로 다 넘어가더라고. 머리 한번 딱 갔다가 그냥 밀어버리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갖고 막 이러는데 무슨 그죠? 뭐 그럴 수도 뭐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우리 심 내면에서 쌓는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누리는 능력 외에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데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신데 그분이 우리 심령의 임재 가운데 오셔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여기서 자정하시면서 거기서 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누가 이걸 빼앗을 수 있겠어요, 그죠? 적그리스도라도 이거를 빼앗을 수 있겠어요? 내면에서 나오는 걸 지들이 어떻게 빼앗겠어, 그죠? 오늘 정말 이런 은혜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어떤 큰 은혜를 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양심에 대한 얘기도 제가 금요 예배 때 하긴 했는데 우리가 정말 막 우리 양심이 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고 더 흔들림이 없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뭐 뿌리를 더 단단하게 받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이제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들이고 우리도 이제 기본적인 인간의 모든 모습들이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사실 구원이 흔들리거나 구원이 뭔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 약한 양심을 틈을 타가지고 사실 우리에게 항상 늘 접근해 오잖아요. 그 틈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그 경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는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게 정말 우리의 그 틈 속에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게 정말 우리가 어떤 그런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될 걸 기도를 못해, 또 말씀 읽지 못해, 세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중심을 드리지 못해, 예배도 못 나와. 예배도요 계속 나오다가 하루 안 나오면 한 번 안 나오면 그냥 대충 막 굉장히 마음이 갈등이 생겨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도 안 나오게 돼요. 양심이 이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쌓는 거는 엄청나게 우리가 힘든데 무너지는 건 아주 시간도 안 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거, 이 양심이 자꾸 찔려.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거, 해야 될 봉사, 내가 해야 될 일 맡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주신 사명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심이 찔리면서 그 양심에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그걸 벌려놓는 거야. 주님과의 사이 간격을 벌려놓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그래서 더 열심을 내라, 더 견고하게, 더 뭐 근신하는 마음으로 더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막 이런 말씀을 계속 쓰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불 때 널 청구해,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막 이런 말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틈이 있으면 결국은 뭐냐면 그 틈이 항상 주님의 사이를 벌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만큼 주님 앞에 아까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 일은 늘리는 거야. 세상에 있는 걸 좀 줄이고 하나님을 자꾸 늘리세요. 아까 우린 것처럼 막 기도도 하지만 또 찬양도 하지만 그러나 또 몸으로도 막 찬양을 하면은 뭔가 내가 굳었던 것들이 이렇게 경직된 것들이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까이 하면 뭔가 다쳤던 것이 주님과의 그 막혔던 것이 버려졌던 간격들이 자꾸 좁혀질 수 있거든요. 그죠? 이게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는 패하겠거냐 두 사람은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여서 만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정말 쓰러지면 누가 또 일어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거기서 또 막 믿음의 에너지가 성령의 어떤 그런 충만함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어. 마지막 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여도요.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모이잖아요. 우리의 핵심 본질,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완전히 묶임 바 돼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 교회, 그 성도들, 그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힘이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막 뭐 쓰러뜨리고 치료되고 이런 것도 다 능력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 자체가 능력을 일으키는 기적이시잖아요. 이게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주제는 하나님이시라고.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라 머리카락에 힘을 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우리가 잘 견고하게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함에서 하나님께 강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없는 길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힘을 잃을 만한 것들은 다 그걸 자꾸 제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벌어진 것들은 자꾸 그 사이를 메꾸면서 늘 주님과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반대되는 어떤 그런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우리는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양심보다 더 기가 막힌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양심을 다스리는 양심, 성령이잖아요. 성령. 성령이 우리의 양심보다 더 큰 양심이잖아요. 양심조차도 성령의 부름바 되면은 그 양심을 또 양심답게 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 사실은 그 우리가 4장 17절부터 읽었지만은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뭐냐면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정리되지 않았었어요. 이 21세기 때는 성령이 정리되지 않았고 교회가 많지 않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제자가 이제 이 사람들의 사도들이 그 신앙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말씀에 성령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성령 인도하심이 있고 말씀의 기준이 있고, 또 우리의 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령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이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언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한국사님 디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늘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제일 먼저 창세기 때 세우신 게 가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다. 교회. 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 왜 나머지 단체들 공동체는 인간들이 세운 거고 이것만 유일하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연합하고 가정에서 연합되고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좀 바른 신앙생활, 그다음에 그냥 우리에게 어떤 그 흔들림이 없고 뭐라고 그럴까요? 혼란스럽지 않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또 전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죠. 예,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이 또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위로를 받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와요.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 그런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환경을 봐도 제 어떤 모습,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봐서는 정말 이게 나라가 정말 얼마나 견딜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얼마나 주님의 오심이 빨라질까라는 생각이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이제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 내가 한 말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만큼 배우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서, 제자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배우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앞에 있는 사람의 이런 바울의 디모데 같은, 디도 같은 그 여러 위로자들이 많았다고 얘기했어요. 엘리야한테도 엘리사가 있었고, 모세한테도 여호수아가 있었고, 예수님한테도 제자들이 있었고, 이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앞에서 힘을 얻기 위해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해주고,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 이제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한테 고린도 교회가 이제 교만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안 나갈 줄 알아? 안 나갈 거라고, 내가 오지 않을 거라고 너희들이 교만했지만,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이라고 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힘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부터 이적부터 뭐 어떤 표적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걸 참고 견디며 어려운 상황에서 막 분노할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고, 또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다 느끼지 않고, 슬픔 상황에서 그냥 슬픔에 빠져 좌절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기다리고 누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걸 능력이라고, 여기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걸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돈은 잘 다스리는데 그러나 다른 것에 또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잖아. 또 다른 것도 잘 다루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그 갈라디아서의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모든 것에 다 우리는 채워줘야 돼. 그 중에서 주님이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과일, 전 놀라운 게 뭐냐면 똑같은 과일을 똑같은 과일밭에 과일인데도 어떤 과일은 되게 달고 어떤 과일은, 똑같은 밭에 똑같은 종자, 똑같은 나무인데도 너무 신기하죠, 그죠? 한 뱃속에서 다른 아이들이 나오는 것처럼 한 나무인데도.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막 요즘 들은 과일이 엄청 크잖아요. 막 수박이고 참외 뭐 이런 뭐 사과고 막 엄청 크잖아요. 거기다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도 엄청 커. 근데 같은 사과인데도 어디는 되게 달고 어디는 덜 달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내 몸인데도, 내 몸에 내 삶인데도,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데도 어딘가는 단 게 있고 어딘가는 좀 달지 않은 부분이 있겠다. 그런데 이게 왜 달고 왜 달지 않는 부분을 비결을 알고 보니까, 햇볕이 많이 닿은 곳은 달아요. 익고 잘 익고. 근데 햇볕이 닿지 않은 곳은 덜 달고 덜 익어요.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빛의 원래 본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시잖아요. 신랑과 간절히 모든 것이 다 훈련을 받아야 돼. 말에도 훈련을 받고, 삶에도 훈련을 받고, 보는 것에도 훈련을 받고, 듣는 것에도 훈련을 받고, 그죠? 우리 모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주면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다 훈련을 시키시더라 이거예요. 지식부터 시작해서 마음. 네, 진짜 이거 정말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다 하나님 훈련하셔. 우리의 그 모습을 없애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훈련시켜가지고, 그죠?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정말 이건 너무 필요해, 그런 모든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 다 뽑아버리시고 하나님 것을 채워놓는 거, 그거는 맞아요. 네. 우리는 없고 구속한 주님의 것으로 다 채워놓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완전히 훈련을 받아서 그런 모든 성격도 주님의 채워진 주님의 어떤 그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고,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도 물론 하나님은 어떤 목소리 다 쓰시죠. 어떤 분이 말 한마디 하고 한참 있다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가지고 막 집중하고 있는 거야. 잘 안 들리니까 그 말에 한마디 엄청 집중하고 들어요. 안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서 말을 잘하는 말로 고쳐지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막 그렇게는 안 하더라 이거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담아서 그 모습 그릇을 그대로 쓰시더라 이거야. 안에 보니까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대. 왜 귀하냐면 귀한 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귀한 거야. 천한 거는 많아서 천한 거야. 천한 건 찍어내. 막 그냥 뭐 플라스틱 뭐 이런 어떤 그릇들
싸구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하루에 뭐 수만 개, 뭐 수천만 개 막 찍어내잖아. 그러니까 귀하지 않아요. 근데 금으로 만든 거, 정말 어떤 그런 뭐 스테인글라스 같이 가장 값진 재료로 자재를 사용해서 만든 거, 막 이런 것들은 그냥 내돌리지 않잖아요. 많지도 않지만, 흔하지도 않지만 너무 귀해가지고 집에서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또 손님 오면 싹 썼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귀하게 내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글쎄 예수님께서 오실 정말 그 신부들이 임해 여러분께 자존감을 가지셔도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제가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여러분도 똑같고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전부 다 적응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람 한 사람 앞에 다 이제 정말 우리가 주어질 때, 그냥 거룩한 주님의 신부돼서 오직 그리스도의 신랑만 생각하면서, 신부가 원하는 것이 신랑이 원하는 게 뭘까?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가셨잖아요.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게로 와서 이제 우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셨잖아요. 이제 오실 거잖아요. 오셨을 때 우리는 신랑 결혼을 앞둔, 혼례를 앞둔, 약혼을 하고 나면 혼례를 앞두기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어떻게 해요? 신랑 결혼할 그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수박 맞지 않도록 거기에서 이제 잘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준비했잖아요. 뭐 이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뭐 이런저런 장식품도 만들고 또 옷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준비를 시키시고 계세요. 근데 이 심령을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우리의 여호와께서는 우리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중심을 보신대.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주님 앞에 녹아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으로 채워지고, 얼마나 주 구원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은 오래된 어떤 그런 체험과 경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그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마지막 20절 한번,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21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주님 앞에 이제 두 가지로 마음으로 오죠. 칭찬하는 마음과 이제 벌하는 마음. 상급과 이제 어떤 그런 반대되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안길지, 그거 생각해 보면은 이미 정답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관계를 자꾸 쌓아가고, 찬양으로 또 고백으로, 우리의 몸의 표현으로, 입의 말의 고백의 표현으로, 어떤 삶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진다면, 우리의 모습들이 틈났던 것들이 간격이 좁아들고, 주님과의 멀어졌던 것들이 더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뭔가 막연했던 것들이 절대 자유로워지면서 더 순수하고 단순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 한 주간도 우리를 완전히 또 에워싸시고, 그 말씀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힘들 속에도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기쁠 때 오히려 더 불안해. 그죠? 그럴 때도 우리가 더 찬양하면서 그 시간을 흘려서 그냥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또 그 시간 되는 그 시간으로 또 다른 또 모습으로 주님 앞에 채워서 그냥 꽉 찬 시간들을,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이 기록되는 시간,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는 그 시간으로 또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채워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시고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통치를 받기 위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